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이랑 유한이 친구 유미쌤입니다. 한 몇 주 전부터 유한이가 찬양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지난주에는 콕 집어서 보람이 산춘이 끝나면 여기 올라와가지고 유민 선생님이랑 꼭 찬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해요. 잘 못 들었대? 잘못 들었대.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 네, 예수님 사랑하고 유한이는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해서 저희 찬양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원래는 유한이가 특송할 때마다 사람들이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할 얘기 있어요. 있대요. 무슨 얘기할 거야? 했더니 비밀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상 오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찬양을 고른 게 아닌가, 나이에 비해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랑스럽고 또 많은 기대가 소망되고요.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래는 아빠를 보는 듯 했는데 그래도 아무튼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하고,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의지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우리가 뭔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시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과정들로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게 없겠고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다, 이것도 무조건 인내한다기보단 굳굳함, 변함없음, 뭐 이런 뜻이 더 이해가 쉽겠고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선행으로 보면 좋고요. 충성도 피스티스 원래는 믿음이라는 말이어야 하고, 온유는 그냥 친절하고 이런 것보다도 겸손하다는 말로 오히려 또 절제도 자기 통제라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베드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감각을 내어드려 그분의 뜻에 준행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들이면 이미 알게 되고 이미 행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단지 우리는 0에서 제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이미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선택, 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그 전에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구절만을 다룬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에 부분서부터 육정의 열매 혹은 성령의 열매, 이런 어떤 내용의 흐름 따라서 16절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디미아 그대로입니다. 그 단어죠.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분명해요. 이것을 분간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존재하고, 또 분간하려고 시도한다고 해도 또 당연히 존재하는 그런 진리와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를 향해서 육체로부터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함과 시도를 하기를 원하는 어떤 의지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과 같이 경계가 없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뜻을 실행하게 하시는 그 흐름, 이런 두 가지의 영역은 반드시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설명을 지금 여기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6절부터 그렇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이고 저런 내용이고, 육체는 이런 열매가 있고, 또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을 땐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해 놓고는 마지막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런 것들, 마음에 원하는 것과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함께 원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로 귀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원하시는 바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대비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그 열매까지도 쭉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십자가에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이런 세상 육신을 향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추구하던 옛사람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경청과 응락으로 순응하는 새 사람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 이런 전환 이후라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결함과 그 신실함과 그 풍부함은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그 여지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사랑의 헌신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사랑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알게 하고 풍요롭게 하며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랑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서조차 그대로 표현이 되고 충분히 표현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영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풍요롭게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교감하게 됩니다. 그런 전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신앙생활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런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전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런 원하는 바와 그 실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청산, 정리가 없이 주여 주여 혹은 신앙생활에 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잘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임의 충동의 보편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사단은 교묘하게 그 경계를 없이 하고 허물어뜨리고 자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신앙생활조차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수행하는 어떤 일의 영역에서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무서운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시험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옛사람으로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을 옳다고 그렇게 또 여기기도 하고 그 생각을 전하기도 하고 또 육신적인 삶에서 세상적인 삶에서의 필요를 요구하고 하면서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의 힘으로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성령의 인도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호한 속임의 충동들은 얼마든지 발견되고 하물며 저 스스로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모든 권한을 주께 드려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두 번 다시 변질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돌아가지 않는 마음 언제나 순간마다 신뢰로 주께 내어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주님의 모든 의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도로서 지켜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혹시 제가 많이 해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면서도 당연히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 헌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결국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열매를 보면 알 겁니다. 열매를 보면 결국 이건 누가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이 육과 영, 세상과 하나님의 다스림,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가 부디 모두 선명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또 우선적으로 그렇게 비중을 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줄로 생각해요. 이 어린 시절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만큼 영향력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이가 오늘도
간단하게 노래 한 곡, 찬양 한 곡을 불러준 것 같지만 유심히 바라보고 또 그 아이를 응원하면서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아이의 자유로움과 마음에 또 그리스도로 인한 많은 교감의 창의성과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바라보게 되고, 또 유한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어린 영혼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그 길 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롭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감각하게 되며 인생을 출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에 힘입어 기쁨으로 생명을 전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양육되어 그렇게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나라 혹은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진정한 생명과 사랑의 그 유익의 일들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로소 인생이고 인생의 목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 시도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나. 그런데 그 근원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은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아요.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대부분인데 꼭 부모님의 기대대로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죠. 보통 보면 옳다고 좋다고 생각되는 부모의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본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시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주인은 자신이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수행했다는 그 근본적인 옛사람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어린 영혼이 누가 양육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하고 돕는 통로의 역할일 뿐이죠. 세상은 많아야 좋다고 말하고 높아져야 좋다고 하고 또 유명해져야 좋다고 말하지만 살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알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있고 없고 원래 좋고 나쁘고 많고 적고죠. 또 옳고 그르고가 그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일 때가 훨씬 많죠. 그렇다고 해서 역설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니까요. 사랑은 처음부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 풍요가 자기 시도를 많이 유발하게 되죠. 주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모든 사랑의 일들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정한 마음, 우리가 주께 드리는 깨끗한 마음 하나로 통로가 되는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시도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는 어떤 과정이나 결과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원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을 때의 그 결과 작은 일에조차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세밀하고 풍부한 그분의 속성, 인격을 언제나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늘 기대하게 됩니다. 이 청년들의 이런 사업에서도
공장에 정말 열악할 수 있는 새벽부터 밤까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호황을 맞아서 삼시세끼를 제공해야 되는 격리시설에 그 도시락을 납품할 때 정말 다국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수십 명이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전부 환경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걸기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저 얼굴을 보기도 힘들 정도로 화가 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왔지만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곳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그리고 행복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잘 돼서 평생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 정말 아주머니인데 너무 세다 이런 느낌이 들은 사람도 정말 얼굴이 화색이 돌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스스로 할 정도로, 요즘에도 또 어떤 작은 모임이 있어서 몇 번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사람이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저께는 그러더라고요. 평생의 행복감이라는 것을 처음 느껴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뭔가가 있어서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인데 왜 그런 느낌을 가질까요? 누군가 통로되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저의 능력이나 저의 어떤 소유나 저의 재능이 전혀 아니죠. 그냥 통로되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주님의 영혼을 부르시고 또 그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영혼에 대해서 안아주고 혹은 만지시길 원하시는, 내 마음 만지시는 분, 그렇죠? 그런 찬양이 있듯이 그런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순간마다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내어드리려고만 하면 반드시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또 그 열매를,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열매들일 뿐이죠. 오늘 성령의 열매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려고 막 애쓸 수 있어요. 그렇죠? 겸손하려고, 성령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선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선행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구조, 원리는 놔둔 채로 뭔가 또 그렇게 끌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이 대신 나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또 하나님은 세상에서 빛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 생명 없는 사망 가운데서, 의가 없는 죄 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뿐이지, 우리의 열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내어 드릴 때, 믿고 맡겨 드리고 의뢰하고 그리고 준행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나는 정말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계속적인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뭘 한다, 이건 시험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비유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와 가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지난 시간에도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다르다고 저는 봐요. 이 가지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다. 그렇게 떡을 떼다. 그게 그런 뜻이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뜻입니다.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그 일을 수행하는 역할로서의 공유. 그것이 그 몸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 의에 참여하는 거죠. 의로움의 실행에 그 모든 시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그 모든 실행에 내가 지체로서 참여하는 이 원리와 이 구조가 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여행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안주하거나 뿌리를 내려서 이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또 걸어가는 인생길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이죠. 여행객들입니다. 순간마다 어떤 장면이 어떻게 올지 아는 사람은 없죠. 그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여행지처럼 여행지의 새로운 어떤 장소인 것처럼 시간을 맞이하고 상황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누리고 걷는 그런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멍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은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일을 해도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의 역할로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신부 혹은 친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런 비유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오직 구하는 것뿐입니다. 너희는 오직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구한다 그러면 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시도하고 스스로 또 실행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테오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묻다 질문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모든 것들이 내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리고 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이런 것도 조언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세 사람의 어떤 요소로서 에베소서에 나온 그대로 너희들이 우리가 주님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시작한 거 기억나시죠? 속임의 충동 이런 것들에서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벗어 던지고 이제는 거룩함과 의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동일한 설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환과 이런 행복한 복음이 우리 삶에 또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누가 우기겠어요? 그건 정말 우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 사랑은 지금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헌신은 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며 나에게 새겨진 바 되듯 거주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감각을 통해 베드로의 원리대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실행하게끔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원리를 누가 부인하겠느냐고요. 근데 얼마나 많이 거절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 무서운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도 한번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가 뭐죠? 주인님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여 주여 주인님 하면서도 어찌 주인이 말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하지를 않고 있느냐. 이런 모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해서 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상황 속에서 상황을 맞이하면서 딱 정지하고 점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전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방심이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권면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상황에 대한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분석하고 내가 이해해야 할 문제가 아니죠,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3번째로는 자신의 생각과 짐작을 넘어선 주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 상식선에 있는 분이 전혀 아니고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 조금만 뒤돌아보면 이렇게 집중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다양한 주님의 지혜의 흐름을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러는 건 저도 해요. 근데 이건 재미로 하지 전혀 결정적인 능력은 없어요. 결정하려고 여기서 뭔가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격차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또 연습도 하고, 그래서 많이 상상을 해요. 공상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데에서 뭔가 솟아나듯이 대부분 보면 전혀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른 그런 흐름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또 4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나의 감각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원리를 우리가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고,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랑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나 성경 혹은 예배를 목적으로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본질은 아니죠.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의 11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루에서 2.4시간인가요? 10분의 1이면 그 시간을 채워서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큰 축을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그런 내용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또 간증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아무튼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24시간 이 정도는 별것 아닌 게 쉽다,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기도에 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또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많이 하느냐,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 저는 같은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건데, 로고스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씀으로, 내용으로 3번 기도하셨다는 건데,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 따라 기도하셨던 그 원리가 그것에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막 아랜다고 그 자체를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걸 오래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고 백도, 절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것이 무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유익해요.
영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맑아질 수도 있어요. 분별력도 생기지요. 그러나 자신이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또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결국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조금 넓혀서 설명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이 세상을 지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고 말씀의 단절과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폐해와,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과 그 역사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젠 돌비가 아닌 신비로서 거주하셔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에 대한 복음의 이런 모든 설명들이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기도원은 하루에 4번, 5번도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기도원도 자주 가봤잖아요. 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이런 형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형식에 담겨있는 마음을 원하시는 걸까요? 이 마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성산에서죠, 여기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라고 그 말을 하잖아요. 여기엔 참 많은 설명과 의미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적 예배는 또 바울이 설명해 준 것은 산제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산제사가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제사가 뭐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의 주도 따라, 또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채로는 예배가 성립이 되질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진정한 영적 예배는 나의 포기와 죽음, 모든 시도들의 중단이 분명하고, 그게 죽음이니까요. 더 여지가 남지 않아야 죽음이니까, 그런 후에 성령의 인도 따라, 감각 따라, 말씀에 주시는 어떤 말씀의 교감 따라서 우리가 같은 그 말씀으로, 그 로고스 안에서 기도하고 또 아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청하고 응낙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 우리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안 지켜도 되는 거, 이런 소리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구조가 또 중요합니다. 요구 아래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끝없이.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 자체가 원리고,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의입니다. 이 모든 의무는 우리에겐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전 삶에 대한 자각과 포기입니다. 이런 시도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정한 마음이고, 잘라버린다, 집어치운다, 벗어 던진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죠.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는
그저 보편적인 은혜 말고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생각을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사모하면 내가 감당할 만큼의 아름답고 고결한 지혜의 생각들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쉬고 그만하고 주님 사용하세요 할 때 나는 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어떤 인생의 경험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흉내는 낼 수 있고 잠시 동안의 단맛을 제공하듯이 그런 정도는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마음과 영의 일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일 뿐이죠. 이런 우리의 가지된 역할에 대해서 또 한번 귀한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고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빈 그릇이라고 하는 놀라운 원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행함으로써 그분의 열매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표현했던 이 몇 가지 뿐일까요? 아니면 무궁무진한 열매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푸테어 어떤 덕목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해도 물론 바울은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주었지만 이것만을 또 목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추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사랑할 뿐이고 사랑받을 뿐이고 그 사랑이 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맺히는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이 관계가 목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 우리의 자리 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복음이고 이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것이 적든 많든 세상은 또 많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벌써 들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열매가 많아야 될 텐데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많아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 안에선 그런 게 없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 사랑에서 더 빛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만 그 어리석음의 시도를 내 스스로 중단하고 주께 시간을 내어 드릴 때 더 빛나게 되고 사랑 없음이 우리의 무지함이 그분의 지식과 지혜로 더 아름답게 또 반사되듯 표현되고 하는 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무의 짐에서도 내려놓으시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도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어떤 자녀의 모습 세상에서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아니라 오직 주님 나에게 주신 소중한 한 영혼으로서 그리스도의 예비하신 모든 지식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 내가 드려서 또 통로되어 아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와 또 소망을 보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아이는 뭐 7살이야 내 아이는 10살 이렇게 해서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또다시 그러면 모든 것들이 더 반전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생각은 늦었어 이렇게 항상 빨라야 하고 좋고 빠를수록 좋고 이게 다 세상적인 그죠? 속임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또 본래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야말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의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루신 사랑에 순응하고 그분을 듣고 이제 응낙하고 또 나의 마음과 나의 감각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동의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입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어떤 것도 남겨져 있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 주께 드려 주가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소망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정말 다녀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절감하게 돼요. 정말 월세가 이제 상가 교회가 보통 평균 보니까 60만 원 정도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60, 66만 원 뭐 이렇게. 그런데 정말 오래된 얻어온 의자들 그리고 옛날 전축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스피커들. 그러니까 누가 그 교회에 와서 이사 왔다고 해도 또 같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것보다 또 생활비는 100만 원 미만. 그런데 중요한 건 사모님들이 거의 다 병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뇌종양도 있고 또 자궁 쪽에 또 식도암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모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힘든데 일을 안 하면 자녀 교육비, 교회 월세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되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나이가 60인가 61인데 매일 집에서 푸시업을 해요. 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푸시업을 하는 이유가 아내를 안마해 주기 위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사는 모습들이 근데 뭐 이중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쿠팡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대리운전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정수기 필터를 가는데 그 목사님은 안산에 계신 분인데 자기 아이들 4명 그다음에 조카들까지 해서 집에서 교회를 얻을 돈이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동네에 계속 전도하고 그리고 생활을 위해선 정수기 필터를 갈고 근데 모두가 보면 어떻게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목회를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떤 교회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할아버지 1명, 4명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처형 2명에 이렇게 해서 또 자녀는 없고 이런 교회도 있고 내일은 제가 속초를 갑니다. 그분은 돌아가신다고 했는데도 뭐 조금도 그 개의치 않고 조금만 말하면 벌써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굉장히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분인데 군부대에 가서 사례 없이
군인들 새로 오면 다 상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군부대 교회가 이제 남아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 집례하고 주일마다 하면서 군목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목사님인데 근데 진짜 뭐 이렇게 후원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뭐 노예에서도 좀 이렇게 도움을 드려도 근데 그런 걸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부대마다 두 군데를 섬기는데 80%가 나온대요. 상담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면서 또 오면은 맥도날드 버거를 제일 좋아한다네요. 그걸 또 마련해서 상담 끝나면 꼭 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좀 보면 볼수록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만큼은 물론 좀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 제 그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여름에. 그래서 그랬더니 뭐 시어머니가 이렇게 뭐 놓고 가셨는데 뭐 얼마 안 된 에어컨이 있다고 날 보고 쓰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에어컨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했더니 그래도 어디 뭐 줄 데도 없고 뭐 팔 데도 없고 그러니까 팔기도 그러니까 보낼게 그러더니 보냈어요. 받았더니 1년 2년 된 무풍 에어컨인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달 데가 없어서 일단 놔뒀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중고나라에 있잖아요. 최정석이 진짜 뭘 갖다 줘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석아 이건 못 팔 것 같아. 그래도 딱 맡기면 딱 팔아요. 이게 은사다.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것도 은사로구나. 그렇게 그래서 정석의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집에서 있는데 집에서 이게 팔긴 좀 그렇고 근데 팔면 팔릴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물품이라도 우리가 모아서 우리 정석이 가지고 수고를 좀 해주면 그러면 기금이 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개 봐놨거든요. 저한테 있는 것들을. 그래서 뭐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몇만 원짜리라도 바자회를 하면 몇천 원 팔잖아요. 근데 그건 기금이 마련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에 이제 그 좀 큰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요.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들이 뭐 말씀만 하시면 너무 좋다고 하겠다고. 근데 우리 교회를 내가 먼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이제 한은택 목사 교회를 좀 뭐 말씀만 하지 거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이런 내용을 자세히는 거기는 모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교회로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갖다 주시면 우리 정석 군을 통해서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나 이렇게 해서 뭐 얼마를 됐더니 팔아서 기금이 마련되면 그 다음 교회 이렇게 가지고 기금을 이렇게 막 마련한 다음에 어느 교회는 의자도 싹 바꾸고 음향기기도 바꿔주고 페인트 칠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수세식인데 이렇게 좌식이 아니라 이렇게 쭈그려 앉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몇 명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바꿔주고 또 간판이 뭐 거의 없는데도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좀 원하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다 물어볼 생각이거든요. 원하시는 게 뭔지 뭐가 필요한지. 근데 다들 말을 안 해요. 뭐 그냥 괜찮다고만 자꾸 그러는데 아무튼 파악을 해서 정말 주님께 묻고 원하시는 만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제 많이 갖고 오셨는데 혹시라도 안 팔리면 도로 가져가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버리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팔기는 뭐하고 이런 걸 갖고 오셔야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단돈 몇만 원짜리라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기금이 조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보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합력해서 하면
좋겠고 또 그 금액이 되면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어느 교회에 뭐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마 엄청 고마워할 것 같아요. 노예가 생기고 이런 일이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여기는 계좌가 하나 떴는데요. 우리 집엔 정말 팔 게 없어. 근데 나는 뭔가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계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기부금은 당연히 영수증 저희가 됩니다. 이게 가지고 뭐 단돈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동참해 주실 수 있으면 기금에 같이 모아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한 4교회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모아서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